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샬롬의 인사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샬롬. 자, 옆에 있는 엄마 아빠랑도 샬롬. 자, 바로 이어서 엄마 아빠랑 하이파이브. 짠. 자,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짠. 아이고,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12월 달이 됐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됐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곧 다음 주쯤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사실 계획도 했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사랑부 대면 예배는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뭐 그런 좀 어두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만났으니까 우리 기쁨으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합시다. 자, 우리 첫 순서 우리 찬양가 율동의 시간 우리 힘차게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목사님과 함께 손가락을 돌리면서 찬양가 율동의 시간으로 출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했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 1부에 서정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우리 서정아 선생님은 우리 1부의 소영이 담임이신데, 우리 소영이랑 함께 기쁘게 예배했던, 함께 예배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 올해도 동화, 우리 그리신, 이 사역이 아주 세계로 뻗어나고 있어서 너무 저도, 감사한데, 지난주에 뵀지만, 함께 예배했던 적이 참 아주 옛날 얘기가,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서정환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픈 곳 낫게 해주시고 슬픈 마음
기쁨 주시고 절망한 마음 새 소망으로 부어주세요. 안재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 중에 하나죠.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또는 혼자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성경을 읽어줄 것인가? 오늘은 바로 사랑 1부의 김윤찬 친구입니다. 와, 우리 윤찬이도 코로나 중에 왔던 친구여서 우리가 자주 만난 친구는 아닌데 한 번 정도 우리랑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예배 잘 드리더라고. 그리고 반응도 아주 잘하는 아주 멋진 친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우리 윤찬이가 아주 성경을 잘 읽어줄 것 같은데 윤찬이가 오늘 읽어줄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어떻게 윤찬이가 읽어줄지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윤찬이 친구 성경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와, 역시 윤찬이 기대했던 대로 성경 너무 잘 읽었다. 그래. 윤찬아, 최고. 네가 차세대 에이스다. 자, 이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힘차게 따라서 읽는 거야.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본문은 우리 윤찬이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자, 목사님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보고 오는 또 흥미진진한 시간 있죠? 뭐죠? 만화 성경 이야기. 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만화를 통해서 펼칠 것인지 우리 보고 와서 목사님 다시 만나겠습니다. 유대 땅에 고넬료라는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어. 고넬료는 가족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에게 항상 친절을 베푸는 고마운 분이요. 유대 사람들은 고넬료를 모두 칭찬하며 좋아했어요.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으로 아주 바빴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고넬료는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야,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단다. 너는 지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대하여라.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과 부하를 요빠로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요빠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네 모퉁이가 묶인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날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못해요.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 2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갸우뚱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보자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먹지 못할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걸까? 그때였어요. 똑똑.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고넬료의 하인들이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하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베드로는 모여있던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날 고넬료 가족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니, 로마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날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세요. 나도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네. 아주 재밌게 봤지요? 그래요. 자,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거지만 집중하세요. 네. 목사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설교할 때만큼 집중해서 하고 싶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랑부 사역에 대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사랑부 사역은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 하기보다는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들한테 했죠. 사랑부 사역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그 교회 바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부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인식,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천국 가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51% 대 49%? 저는 그 정도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돈과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 그전에는 관심 없던 믿음, 사랑, 이런 거에 관심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그저 돈, 인기, 잘 사는 거, 좋은 차, 이런 거 생각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관심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별로 그전에는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각의 변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장애, 이런 것들은 다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죠? 나는 편하고 잘 살 거야. 깔끔하게. 아무 고통 없이. 이런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고난이 물론 좋진 않지만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장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죄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하고, 고난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삶이 깊어지고, 장애인은 예전에 그저 무시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정과 구제의 대상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복음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자, 우리 사랑부 정말 몇 년 전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네, 성탄절날 우리가 이렇게 그때 발레였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류선주 선생님, 옛날 사랑부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친구들하고 발레를 같이 했던 사진이에요. 너무 행복했었죠. 그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안성진 성진이가 CTS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유명했지 뭐. 성진이 앨범도 내고 뭐. 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들이 중요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바뀌는 것.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사랑부 친구들,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인식이 바뀌는 역할을 사랑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요, 그 구원 안에 이 함께함이 있어요. 사랑부는 이 교회 안에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부는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아는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이만큼 인식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그 선교학적으로, 학적으로 나오니까 또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인가. 선교사들이 선교학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복음이 그 인식을 바꿉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그냥 바울이 환상 본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이 굳이 나왔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에피소드예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 먹는 그 동물들이 나오죠. 그런 짐승들이 이 보자기에 이렇게 딱 쌓여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이었어요. 뭐 아주 그냥 큰 이야기 같지 않은 그런 환상이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이 가이사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도 천사에게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님, 저희 주인님인 고넬료 백부장이 사도님을 모시고 오랍니다.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하죠. 그들의 세계관 대단합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뭐 근데 이런 민족 자긍심이 높은 나라들이 꽤 있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들이고 지옥의 땔감이다. 쟤네들은 죽음은 그냥 지옥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야. 이 정도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아주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초대에 응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따라가라고 또 하셨어. 이 고넬료는 로마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런 로마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에 이방인들, 뭐 로마인들, 뭐 헬라인들, 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잡다구리한 아주 잡종들 같은, 요즘 인종차별 같은 이런 발언 굉장히 무서운, 그때도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더 심했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불과 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옥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형제이다. 인식이 바뀐 거예요. 자, 왜 사랑부 사역이 교회에서 중요하냐면요. 자,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받은 다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사랑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 이걸 알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만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만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미션이에요.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 얘기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들도 인식이 열립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통해서 또 얼마 전에 1111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부 가족들의 이 교회에서 역할이 너무 크구나. 그들이 중보자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해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놀랍죠? 이만큼 사람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의 지경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인식이 바뀌는 것은 복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생각이 바뀌는. 이방인들이 나의 형제구나. 연약한 이들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요, 세상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세상을 좀 이렇게 다 평화롭게, 그죠? 코로나도 빨리 없애고, 그죠? 남북도 통일되고, 전 세계가 정말 다 평화롭고 부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예요? 따지듯이.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 또 오랜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식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이죠. 연약함을 통과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사랑부가 그 십자가의 방법을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왜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해야지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뻗쳐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그 방법을,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복지 선교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저 장애인 돌봄 센터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 여기서 그냥 장애인들 돌보는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정도의 전 비전이 아니었어요. 꿈도 크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오랫동안 꿈꿔왔는데 그 열매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사랑부의 비전이에요. 이 코로나 중에도.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린이, 여자, 다른 말로 하면 고아와 과부겠죠. 근데 고아와 과부가 아니어도 어린이 여자들도 되게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100년 전만 해도 남자와 겸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엔 남자들이 겸상하기 남자들이 감히 여자분들한테 겸상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리고 병자, 장애인, 죄인,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과학과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역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냥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요, 연약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세상이 발전해 갔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약한 이들에 대한 섬김과 돌봄이 열리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복받은 나라는요, 반드시 이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과부와 고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발전했어요. 과학과 산업 때문에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그 이면에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왜 유럽과 미국이 요즘 주춤할까요? 어려운 나라를 돕던 그들의 정책이 자국 이기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점점 끊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막 전 세계에 굉장히 관심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죠? 한류, 막 케이팝.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국이 선교 제2국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안에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류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한류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 놓치면 한류도 끝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뭐죠? 이사야. 곳곳에 61장, 10몇 장에 보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사자와 염소가 뒹굴고, 이게 뭐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사야가 꿈꿨던.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가 풀러지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자유하게 돼서 이제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세상. 이게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유대 나라에서, 이 나사렛 골짜기에서 예수라는 한 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12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그 인식이 바뀌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바뀌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흘러서 지금 한국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 바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연약한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 사랑부가 이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 비전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에게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럴 때일수록 더 연약한 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꽃이, 열매가 필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고 이뤄가는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복음,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랑부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랑부 대면 예배 재개를 다시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우리 근처까지 와 있고 지금 교회 학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저희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예배 재개를 연기해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공지했던 해피 패밀리 이벤트, 우리 사랑부 가족들끼리 외식할 수 있는 상품권을 12월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임을 할 수 없으니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상품권을 꿀땅이랑 함께 보내드리든지 발송을 가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발송 방법은 추후에 다시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사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장애인 사역국 원래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마지막 원래회이니까 우리 임원단 팀장님들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사 광고입니다. 교회 본관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장애인 마크 표시를 저희가 2년 전에 했었는데요. 손상이 많이 돼서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리고 잘 손상이 안 되는 재질로 교체 작업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사람이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작업 날짜를 공지해 드리겠으니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마크를 띄고 새로운 마크를 붙이는 건데요. 교회 내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니까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세가 빨리 꺾이고 다시 좀 편안한 가운데 사랑부 예배가 속히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다시 건강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